반갑습니다.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모두 건강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어느덧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이 성탄절이라서 그런지 많은 이들이 더 기대하며 12월을 보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이고 거리도 크리스마스 마켓도 상점들도 모두 이 다시 돌아온 성탄절기를 누리기에 한창인 듯합니다. 저희도 오랜만에 이 크리스마스 마켓을 한번 다녀왔는데 평일 낮에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다들 즐거워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마켓이 열린 옆에 교회가 있어서 잠시 들렀다가 나오는데 여러 사람들이 막 교회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그들도 우리와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크리스마스 마켓에 양무리 외에는 기독교적인 모습을 볼 수 없으니까 교회에 잠시 들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묵상하려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얼핏 해봤습니다. 저희도 그런 마음이 조금 들어서 교회에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성탄절, 연말, 또 새해, 코로나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겠지만 바쁘나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는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니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함께 들었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한 자 요한, 그런 그를 낳은 제사장 사가랴는 어떤 예언을 하고 있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이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성탄의 절기를 좀 더 뜻깊게 또 의미 있게 보내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시니.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사가랴와 그의 부인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의 말씀대로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또 세례 요한을 출산합니다. 아이의 이름을 지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때 사가랴는 처음 예언을 들었을 때 주신 이름 요한, 그 이름을 말을 못하니까요. 서판에 쓰자 10개월 동안 벙어리 되었던 그의 입이 풀리고 드디어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0개월 동안 말을 하지 못한 채 지켜보기만 했던 그 놀라운 일들,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던 자신들에게서 자녀가 생기고 출산하기까지 그는 그 10개월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는 기간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태어날 아기가 장차 어떤 일을 하게 될지도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 아기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임을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도 반드시 오실 것이란 확신도 동일하게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가 자신들의 아들로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랴는 입이 열리자마자 바로 이 은혜를 찬양하며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소리 높여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하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실 일들을,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요? 그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사 속량하신다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속량하신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이들에게는 마치 희망 고음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돌보신다, 회복시켜주신다, 지켜주신다. 그런데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인 듯한 모습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은 후로 정말 목이 빠지게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시대를 따라서 강대국은 계속 바뀌는데 자신들에게는 그저 지배하는 나라만 달라졌을 뿐 여전히 포로의 신세. 오실 것이라고 수백 년 전부터 예언했지만 상황은 진전이 없고 그들의 상태는 바로 지금 얼마 전까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무자한 상태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늙어서 이제는 자식에 대한 소망조차 기대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자신들을 돌보신다는 말씀일까요? 주중에 이가 많이 아파서 치과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치과에서 나올 때까지는 좀 덜했는데,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았는데 집에 와서 음식을 먹고 나니까 여전히 또 아프더라고요. 거기서 치과 치료를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독일어로 뭐라고 막 설명을 해주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괜찮냐고만 물어봤더니 괜찮다고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집에 와니 아프잖아. 근데 한마디는 알아들었어요. 라세. 근데 내가 이해하기로는 그냥 놔두면 괜찮을 거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약간 안심하면서 돌아왔는데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해한 게 맞다면 조심조심 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낫겠지 하는 생각만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프니까 또 불안함이 몰려오는 겁니다. 내가 혹시 잘못 이해해서 엉뚱하게 시간만 흘려보내면서 고통당하는 것은 아닌가? 더구나 이제 곧 휴가철인데 그렇게 되면 더 고생하는 건 아닐까? 괜히 불안함이 몰려오더라고요. 명확하지 않으니까. 나는 여전히 아프니까. 여호와의 돌보심. 때로 우리는 이 치과 다녀오고 난 뒤에도 여전히 아픈 것처럼 여호와의 돌보심을 그렇게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에는 또 분명히 여호와께서 돌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다고, 응답된 게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여전히 불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여호와의 돌보심은 정말 확실한 걸까요?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걸까요? 스가랴 무리는 어떤 심정으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신다고 고백할까요? 아직 구원자가 태어난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구원자에 대한 건 없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 스가랴는 심지어 자신들을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고 그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이미 진행되었다라고 고백하고, 그의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의 확신은 세례 요한이 잉태되고 출산하는 과정을 보면서입니다. 자신이 10개월 동안 혀가 막혀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 그 사이에 자녀가 잉태되는 것을 보면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서판에 쓰자마자 또 그 믿음을 고백했을 때 그의 입이 풀린 것을 경험하면서였습니다. 또한 10개월 동안 그 침묵의 시간 동안에 이미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또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자가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속량하신다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미 많은 증인들이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맘때면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이 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통해 우리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즐거워하는 크리스마스, 우리도 이 날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하는 확실한 증거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이 해마다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즐거워할 수 있고 우리도 그 돌보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말입니다. 여호와의 돌보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 확신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둘째,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돌보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자가 다윗의 집에 나시는 것으로 이미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향한 돌보심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 예언된 말씀입니다. 사가랴는 여호와께서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언약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 약속은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고 그들로 주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여호와를 섬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단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시작이 바로 요한을 태어나게 하신 거고, 또 구원자를 다윗의 집에서 나게 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 구원 계획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위해 준비된 선지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구원이 되고 특권이 될 수 있을까요? 죄를 가진 자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구원받은 자의 특별한 권리인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 없이라는 그 말입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어떤 원수의 방해와 비방과 협박에도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앞에 선 자들의 담대함이자 특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보잘것없음에 서글퍼지곤 합니다. 하찮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두려워 떨어야 하고, 하다못해 감기에도 우리는 힘없이 무너지곤 합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마다 그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 아파도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되겠지? 내 힘으로 안 되니 어떻게든 시간이 흐르면 결론이 나겠지 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흘려보내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밖에 달리 답이 없는 우리에게 답이 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다가오는 내일이 겁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위해서도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문득문득 느끼는 것이지만 정말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가 늘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세상이 겁나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든 이겨내겠지, 견뎌낼 수 있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부딪히곤 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켜야 할 것도 책임져야 할 것도 늘어나면서 더불어 걱정도 함께 늘어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맡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기며 지금까지 왔지만 조금만 마음이 흔들려도 또다시 걱정과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려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는지, 돈을 모으려고 애쓰는지, 돈에 목숨을 걸고 돈에 믿음을 두는지 나이가 들수록 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나마 그들의 안전과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며 노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염려 걱정되는 내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두려움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까지도 아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말입니다. 79절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거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평강입니다. 두려움을 넘어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인도하시고자 주께서 오셨습니다. 이가 아프면 치과로 달려가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는 주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주께서 우리의 평강을 위해 오셨으니 말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성탄의 계절에 모두에게 주께서 주기 원하시는 그 평강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주님 안에서 두려움은 주께 맡기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염려 걱정 주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 오셨고 그것을 알게 하는 이 성탄의 계절이 지금 우리 곁에 있으니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안에 깊이 숨어있는 두려움을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께 맡기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미래, 자녀, 그 모든 것들 주께 맡기고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두려움이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두려움까지도 돌아가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걱정들, 두려움, 불안함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로 오신 주님 안에서 평강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감사와 은혜로만 채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